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두 번의 감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중간에 있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은 특별히 교회 전통이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보는 것처럼 농경 사회에서 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상반기의 감사라면, 맥주 감사가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추수 감사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추수 감사는 이 청교도, 미국에 상륙했던 그 청교도들이 또 그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것은 본래 교회 안에 있던 전통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4시간 전에 이런 사고, 압사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를 하고 또 그 이태원역에는 헌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22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갇혀 광산에 고립된 2명의 생명이 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21시간이라고 하면 쉽게 가늠이 가지 않는 그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서 2명의 광부가 그 광산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두 생명이 이 광산을 나올 때 우리 모든 국민들 함께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이 감사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감사도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에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키 다음에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한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240번 이상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 때로는 은혜, 자비, 긍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한쪽 에어컨은 켰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감사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질 것이다. 아버지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하나님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인자하심으로 그 계약을 계속해서 붙들어 가시고 지속해 가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 love라고 이야기하고 steadfast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사랑 느끼지도 못하고 멀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여러분 1절부터 24절까지 중에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감사는 26번 나옵니다. 각 절마다 감사 이렇게 감사를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짓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동부 그리고 우리 TFC 또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한번 26개의 감사를 한번 시편 136편처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글짓기를 하고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한번 시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C와 우리 아동부 우리 모든 장년들이 감사의 26개 감사로 오늘 함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추수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요약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시편 136편에 있어서 상반부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성을 개발하는 영성 신학자들이 큰 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의 한 파트는 뭐냐면 자연 영성입니다. 자연 영성. 그게 뭐냐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미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영성 신학자들이 다른 게 없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자연 속에 가만히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인간을 불러주셨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아름답게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그 섬기라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의 형상들이 파괴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때로는 우리가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네,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우리 함께 선포했죠. 형기야, 하나님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잘 깨닫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과 별을 보라고, 자연 만물을 보라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그 꽃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SNS에 올리면요, 후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이 드셨네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꽃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꽃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앞에도 화분에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 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잘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부터, 작은 산물부터, 만물부터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데자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굉장히 낯선 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마치 오래전에 만난 것처럼 익숙할 때 그것을 데자뷰라고 할 때 뷰데자라는 말이 있어요. 데자뷰의 반대말이죠. 뷰자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보고 항상 스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항상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들이에요. 스리랑카에 언제나 있는, 지나가면서 언제나 보는 것들이지만 영성이 개발되면요, 그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낯선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별들, 낮의 해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언제나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사라질 때에야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게도 우리 안에 있던 자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고, 평생 동안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진 이후에나 결국 정말로 소중했구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함께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풀꽃들도, 지나가는 별들, 그 하나에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우주가 970억 광년의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우리 인체에 30조 이상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들고 계신 그 질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들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과 970억 광년에 그 펼쳐져 있는 별과 달들이 질서 가운데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고 계신 그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은혜의 빛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붙들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그 모든 민족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주보를 잘 펼쳐서 보세요. 12절과 주보를 구겨서 보면은 글자가 안 보이죠? 펼치세요. 펼치시고, 형기는 주보를 펼쳐야 되는데 주보가 어디 갔냐? 까먹었어? 주보가 없어? 펼쳐서 한번 보세요. 친구하고 같이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큰 역사가 바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홍해를 가르신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가르신 역사와 함께 비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홍해 그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던,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로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사람, 하나님 그 복음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료라고 하면,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불한 거 없이 그냥 공짜라고 하면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은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아무 지불한 것이 없이 나는 그냥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행실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감정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감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헤세드, 인자의 그 사랑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비천한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이 비천함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비천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비참함이라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스리랑카도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에 잡혀간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이 될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뭘 읽는다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어요.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그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선배 한 명이 고등학교 입시를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입시가 떨어진 그 형님이 맨 교회 뒤편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 사실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막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 결국 재수하고 어려운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재수해서 건축과 나와서 큰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는 지금 많은 큰 교회들 다 건축하고 큰 병원들 건축하는 그 설계사로 지금 건축사로 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올려드렸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지금도 아직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찬송가,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에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에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낙심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날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살면서 사촌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결국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소녀는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말았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또 죽고 맙니다.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소녀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소녀는 결국 TV쇼의 앵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보니까 매년 엄청난 양의 헌금을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